앞에서 항복했다고 했어요. 예,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이 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나오면 또 기도 처소를 바꿔야 되는데, 또 기도 처소를 바꿔서 또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제 생애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강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이치예요. 왜요? 이미 서울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고 전 재산이 30만 원이고 완전히 이제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너 죽어라. 넌 짐승일 뿐이다. 넌 새끼 낳기일 뿐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늘 아래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거기다가 32살이면 아직도 피가 뜨거운데 그 꿈이고 열정이고 계획이고 소망이고 다 거들나 버렸으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바로 그거를 다 맡기면 되는데 뭔가 남겨놓으면 자기가 챙겨야 될 거야. 남겨놓은 것을 폼내야 될 거야. 남겨놓은 것을 광내야 될 거야. 그럼 뭐가 들어와? 근심이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 싸워야 돼. 대가리 굴려야 돼. 때로는 쉽게 해야 돼. 때로는 원한이 생겨. 상처가 생겨. 그런데 18시간의 기도 끝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근심이 떠나가. 염려가 떠나가. 고민이 떠나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강, 그 고요함, 그 향기, 그 빛, 그 자유, 그 기쁨, 그 행복. 그러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지만은 두려울 게 없어져 버려요. 뭔가 갖고 있으면 이걸 쌓아가야지 점점 줄어들어 봐.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거기 1000만 원이 1100이 되고 1200이 돼야지 그 1000만 원이 900이 되고 800이 되고 700이 돼 봐. 뭔가 붙잡고 있으면 폼을 내야 된단 말이야. 광을 내야 된단 말이야. 줄어들면 못 견뎌. 멸시 받으면 못 견뎌. 가난해지면 못 견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제로야. 환경이 제로고 가진 것이 제로고 나라고 하는 존재 제가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 두려운 게 없어져. 불안한 게 없어요. 전 세계를 여행했던 이제 김찬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당신이 겪었던 것들을 이제 전집으로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집으로 책으로 펴냈는데 이분은 정말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축복받았고 누구보다 은혜 받았고 누구보다 견문이 넓었고 그래서 그 견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분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기에게서
번뇌와 번민이 안 떠나. 무언가 붙잡혀 있고 무언가 골똘하고 무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무언가 다퉈야 될 것이 있고 무언가 실험해야 될 것이 있고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고 무언가 염려할 것이 있고 이게 안 떠나.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도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남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받을 축복 다 받았어. 누구보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해. 교회에 가도 그렇고 세상에 가도 그렇고. 근데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번뇌가 있는 줄 세상이 몰라. 자기는 알아. 그렇게 새벽에 이제 남산에 오르는데 그 남산 꼭대기에서 누가 새벽부터 그냥 남산에 먼저 올라왔는지 누가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받을 축복 다 받고 받을 은혜 다 받고 이렇게 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도 존경도 받으면서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야 될 문제, 씨름해야 될 문제, 다퉈야 될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불안한 문제들 이 속에 파묻혀 있는데 저놈은 누구길래 산꼭대기에서 새벽부터 노래 부르고 나오냐 이거.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분이 저 사람이 누군지 올라가다가 기다렸어요. 참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 새벽부터 노래 부르고 내려오냐 이거야. 행복하게. 점점 그 노래 소리가 가까이 오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였겠어요? 거지야 거지. 거지. 가진 게 없어. 근데 거지는 자기 인생에 확고한 철학이 있어. 거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거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에요. 거지는 깡통 하나만 있으면 근심이 없어. 불안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저 거지는 새벽부터 노래 부르면 내려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거지대라는 얘기 아니야. 자, 믿음을 굳게 해라. 그 18시간의 기도 끝에 제 생애에 이제 처음 경험해봤던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자유, 그 평강, 그 고요, 그 찬송, 이것이 이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헐몬의 이슬처럼 다 덮여버렸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없어요. 남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 방 하나에 그냥 우리 4식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는 밥 처먹어야 돼. 사명은 받았지만 이제 사명줄도 끊어져가지고 개척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져 있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다 항복하고 나니까 바뀐 건 없는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 찬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 두려운 것도 없어. 그 전에 경험했던 평강이나 찬송하고는 달라.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거지처럼 혼자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요. 찬양이 입에서 안 떠나. 행복이 마음에서 안 꺼져. 뭐라 그러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서 내 평강을 흔들 자가 없어.
거지 평강을 누가 흔들어? 침뱉어도 거지는 시험들어? 문 좀 막다 한다고 거지가 상처받아? 아니야, 얘가 이 잘 먹으라 그러고 가. 노래 부르면서 가. 당신이 왜 시험 들고 상처받는 줄 알아? 가진 게 많아서 그래. 지키고 싶은 게 많아. 누리고 싶은 게 많아. 폼내고 광내고 싶은 게 하늘을 찔러서 그래. 주님은 다 버리고 오셨잖아. 모든 것을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던질 줄 알아야 우리 생애에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난생 처음 경험했으니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찬양이 입에서 안 떠나. 그때 그냥 24시간 불렀던 찬양이 성도들아 이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내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안 떠나. 왜? 찬양이 왜 입에서 안 떠나? 속에 평강이 있거든. 행복이 있거든. 이게 뭘 더 받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는다는 게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맡긴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안이 주가 엄마 아빠를 믿고 행복하게 노는 것처럼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게 딱 터지고 나니까 내 인생 제로 지점에 있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사가, 찬송이, 평강이, 자유함이, 담대함이, 용기가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예, 이건 생애 처음 경험한 거거든. 그것도 인생 제로 지점이 됐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였어. 내가 뭔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거 폼내고 광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주님을 만날 기회는 얻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으로, 고난으로 아버지께서 자꾸 끌고 가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평강 속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이 오냐 하면 이거였어요. 아, 오겠구나. 마귀 새끼가 또 오겠구나. 물론 100% 가지. 당신 은혜 받아봐. 그럼 마귀 새끼가 냅둔 줄 알아요? 2, 3일 안에 뺏으러 가. 당신 뭐 깨달은 게 있어봐. 새로운 간증이 터졌어봐. 그 간증 속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냅둘 것 같아 마귀가? 간증은 했지만 또다시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마귀는 2, 3일 안에 찾아. 아, 이놈 새끼 또 오겠구나. 네, 내 생애에 처음 경험해보는 비밀이고 빛이고 향기고 고요고 평안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담대함과 용기지만 이건 마귀 새끼 뺏으러 오겠구나. 이게 팍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지난 믿음의 세월을 돌이켜봐. 우리 받은 거 많어. 그제? 아멘. 받은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쌓아놨다면 우리 벌써 다 애녹됐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음성이며 감동이며 평강이며 찬송이며 불이며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점해놨다면 우리 벌써 다 모세됐어.
엘리야 됐다고. 받은 건 대산인데 마귀한테 수도 없이 털려서 평강이 없어. 행복이 없어. 찬송이 없어. 이놈의 새끼야 감사하라고 해도 아버지는 그지 만들어 놓고 무슨 감사합니까? 그지가 돼 털려. 누가 안 털려? 다윗이 안 털려? 모세가 안 털려? 엘리야가 안 털려? 털린단 말이여.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여. 삼켜버리려고. 이게 팍 오는 거예요. 지난 세월 털린 것은 상관없지만 그때는 막 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왜 독한 생각이 올라왔느냐면 이거는 제 생애에 그런 기도는 2번 못해. 그 기도를 한 번 해본 사람은 2번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18시간에 죽을 듯한 그 야곱의 시름을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 앞에 되지도 않는 항복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 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강과 향기가 나를 덮었는데 이걸 털리라고? 이걸 뺏기라고? 그래서 평강을 다시 입에 털려버리고 그 담대함을 다시 털려버리고 그 자유함을 털려버리고 그 찬송을 털려버리고 또 씩씩거리라고? 또 투덜거리라고?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18시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을 요만큼 열어주시고 그 부스러기 부어주셨는데 그거 다시 찾으려면 그 기도 다시 하라고? 죽을 듯한 기도? 못해. 그러니 마귀 새끼는 이거 털려고 올 거고 100% 와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해놓고 부흥해놓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응답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북구덩이 속에 둥글렀다 할지라도 마귀 새끼는 온다니까 털어버리려고. 그런데 이건 털릴 수 없는 것은 죽을 듯한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거 털리면 그 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 지난 세월을 뒤돌이켜보니까 받은 건 태산인데 다 털렸어. 근데 이것도 또 뺏으려고 올 거 생각하니까 독이 올라와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독이 올라오는데 와봐 이놈의 새끼들. 이것도 뺏을 수 있으면 와서 한번 뺏어봐. 그냥 아버지가 끌고 가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털림이 살았거든. 평강이 며칠이나 가. 찬송이 며칠이나 가. 그 묵상이 며칠이나 가. 털리면서 살아왔거든. 털리면 또 아버지는 주시고 주시면 또 털리고 털리면 또 아버지 주시고 그게 주님을 만난 뒤 한 15년 세월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놈이 뭐고 갔어. 목사가 된들 뭐고 개척을 온들 뭐고 갔어. 은혜를 끼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털려버릴 건데. 그러니 그때는 그냥 이 마귀 새끼가 제가 저기 10대 때 그리고 이제 30대 때 아주 막 키가 한 3m 정도 되는데요. 시커먼데 아주 그냥 눈은 아주 그냥 시퍼래요. 아주 그냥 그냥 하룻밤 기도에 체중이 3-4kg 정도 그냥 빠져버릴 정도로 정말 격렬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두려워서 마귀가 움찔할 뿐이지 마귀 새끼는 인간들을 비웃어.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인간은 예수 이름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 때문에 멈칫하고 멈춰서서 뒤로 물러설 뿐이지, 지가 모세라고 해봤자 자기의 지혜와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놈 새끼가 또 털려올 텐데, 근데 그때는 게임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왜? 저놈 새끼한테 털리면 18시간에 죽을 듯한 기도 통해서 받아놨는데 이거 털리면 뭘 거야.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이놈한테 족족이 받은 바 은혜는 태산인데 초단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별의별 그냥 몸부림을 통해서 받아내면 또 털리고 받아내면 또 털리고. 그냥 저놈의 새끼가 그냥 그냥 아작내고 싶은 거예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김용재 목사님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잖아요. 사단을 쫓아내는 기도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래 우리 어머니. 왜? 마귀 새끼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놈인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떻게 곱게 보내. 그게 곱게 보낼 놈이 영적 전쟁을 알면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 저놈 새끼 맷돌로 갈아버리고, 저놈 새끼 식칼로 그냥 팥 쓸듯이 자근자근 쓸어주시옵소서. 왜? 그거 하지 못하면 당신이 맷돌에 갈려. 그거 하지 못하면 사단의 식칼에 당신이 썰어져 버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놈이 올 텐데 맷돌 가지고 내가 저놈을 갈아버리지 못하니까 저놈이 날 갈아버리려고 오는데, 내가 저놈을 썰지 못하니까 저놈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라, 내가 며칠 있다 뭐 썰어버릴게 이러고 오는데, 그래서 다시 자기 고집으로 습관으로 존심으로 원한으로 상처로 자랑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새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와 똑같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씀하시잖아. 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인의 속에서 불이 터졌어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마귀 새끼가 네 속에 무슨 불을 질러놨든 그것에 당하지 말고 다스려라, 갈아버려라, 썰어버려라. 왜? 가인이 그걸 갈지 못하고 썰지 못하니까 자기가 당하잖아. 네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말하는 죄는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야. 죄의 세력인 뱀, 마귀를 얘기하죠. 제가 개역 개정이 나왔지만 마라나타는 개역 개정 성경 안 써요. 개역 한글 성경도 오역된 곳이 많지만 개역 개정은 뭐 수도 없어요. 죄의 세력 마귀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게 뭐예요? 카인 속에 들어가서 카인의 마음, 카인의 인격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짐승이 웅크리듯 빈틈만 보이면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든지 다 갈아버리려고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와라 이놈의 새끼. 네? 한번 요번에도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 봐라. 네. 왜 그런 기도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왜 오라고 그랬느냐. 네? 그때는 시건방진 거예요. 네? 왜? 저놈의 새끼가 네? 너무 그 원과 한이 도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작내고 싶은 거예요. 갈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썰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명도 끝나는 거예요. 받으면 모을 건데 썰리고 말아. 받으면 모을 건데 갈라지고 말아. 그러니 이 싸움을 싸워야지. 나도 모르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8시간 기도를 통해서 준 이 고요, 이 향기, 이 평강, 이 찬양, 이 찬송, 이 감사, 이 행복, 이건 너 뺏어갈 수 있으면 한번 하나라도 뺏어가봐라 이놈 새끼. 예, 무슨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마에 대한, 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저주와 증오가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터져버려요. 와 있는 거 새끼야. 하나라도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 내 속 한 번, 심장 박동수 한 번이라도 더 뛰게 할 자신 있으면 너 와봐 이놈의 새끼야. 내 입에서 찬송 한 구절이라도 뺏어갈 자신 있으면 너 와봐 이놈의 새끼야. 아주 그냥 뱀에 대한, 마귀에 대한 저주, 증오, 이 도끼가 올라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썰리고 살아왔는데 도끼가 어떻게 안 올라와? 맷돌에 갈리듯 내 인생이 갈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도끼가 안 올라와? 그렇게 썰리고 갈리면서도 콧노래 부르고 살 수 있어? 더더군다나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놈이 감당이 되고 안 되면 두 번째 치고 그냥 막 쏟아진 거예요. 와 다 와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 것 다 털어갔던 놈들, 훔쳐갔던 놈들, 빼앗아갔던 놈들 다 와. 아주 순식간에 그런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요, 이 독이 올라오니까. 그렇잖아, 도둑놈을 어떻게 그냥 냅둬. 자기 집에 도둑놈 들어오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잘 거야 다 뻔히 보면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으로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근데 걔도 잘못했어. 진짜 왔어. 근데 일주일 동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 항복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은 제가 버텼어. 저놈 새끼가 와서 그냥 식칼 들고 오고 맷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갈아버리고 저렇게 갈아버리면서 얼굴 표정 바꾸게 하고 심장 박동수 더 뛰게 하고 입에서 찬송 빼다가 뺏어가면서 예전 습관대로 그냥 불평 나오고 잔소리 나오고 지자랑 나오고 그렇게 갈아버리려고 하는 거 일주일 동안은 받은 바 은혜가 미천이 많으니까 견뎠어. 일주일 견디는 것도 기적이야. 일주일 갈 것 같아 찬송이? 한번 해봐. 감사나 행복이 일주일 갈 것 같아? 한번 해봐.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나가봤자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이거 신경 써야 되지 저거 신경 써야 되지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저거 해결해야 되지 마음과 생각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눠져야 세상을 뚫고 가는데 그렇게 산산이 흩어지고 나눠져도 중심 지킬 수 있어? 감사 지킬 수 있어? 평강 지킬 수 있어? 믿음을 굳게 해서 해봐. 못해.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때는 받은 게 많으니까 일주일은 끌고 갔어요.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24시간 깨어있을 때 거의 찬양이 안 끊어져. 감사가 안 끊어져. 두려움이 끊어지질 않아. 확실히
확신이 끊어지질 않아. 평강을 흔들 자가 없어. 왜? 어차피 깡통인데 흔들 게 뭐가 있어. 뱀이 와봤자 뭐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흔들어버리지. 근데 일주일이 딱 버티니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게임 끝났구나.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이건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야. 일주일이 딱 지나가는데요. 네, 제가 속으로 느꼈죠. 아, 끝났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 네, 이 싸움은 내가 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못 지킨다니까. 그나마 그 일주일을 지키는 게 기적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한 주간 넘어가기 전에 이미 패배할 수 없는 100%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턱에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멘. 예, 두 가지예요. 예, 아버지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싸우기가 쉽지 않은 싸움인데 다 오라고 그랬으니 이게 아버지가 비상 걸린 거예요. 그죠? 모세도 뱀하고는 싸움이 안 돼. 엘리야도 싸움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싸움일 뿐이야. 근데 다 오라고 그랬어. 겁대가리도 없이. 주한이 주어가 얼마나 큰 소리쳐. 겁대가리 없이 애들이. 영적을 무시하니까. 아버지가 비상 걸린 거예요. 예, 아버지가 오시는데, 야, 아들아,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면, 네가 이기려고 하면 너는 100% 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니까 넌 이렇게 해라. 이기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라. 뭘 보든지 뭘 듣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아멘 하고 나한테 맡겨라. 아버지께서 다뤄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서 권고하실 줄 믿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문제들을 보따리 싸서 아버지가 다루어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맡겨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맡겨라. 너는 아멘만 해라. 네, 그걸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쉬워졌어요. 이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 이건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그냥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꼴 저런 일 다 터져도 다 평강을 지키려고 찬성을 지키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께 맡기면서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의 능력을 배우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속에서 불나. 그지? 그지? 불나. 도무지 새끼라도 말을 들어 쳐먹어야 말이지. 세상 만사가 다 그래. 그러니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불나면 지가 견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아버지한테 맡겨라. 아멘. 그래서 너는 아멘 해라. 네.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셨죠? 주님이 다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단어를 담아주셨는데 아멘만 해라. 아멘만 하면 내가 싸워줘. 아멘만 하면 내가 해결해줘. 아멘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지금도 저는 아멘해. 공격하든 회방하든 미워하든 모함하든 칼질하든 멸시하든 개 취급하든 거지 취급하든 노예 취급하든 그냥 아멘해. 다 받아. 다 받아서 그냥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병신처럼 아버지께 맡길 거.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다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딱 싸우고 나니까 싸우다 보니까 싸움이 쉬워져. 전에는 그냥 내가 내 찬성 지키려고 하고 평강 지키려고 하고 얼굴색 안 바뀌려고 하고 그냥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아멘 하고 맡기면 되니까.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면 아버지 아멘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아멘 갖고 일주일을 더 싸웠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숨어있는 능력과 비밀을 아버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아버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서 아버지 바라보고 아멘 하면서 아버지께 손 내밀고 아멘 하면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일 터져야 알지만 하나님은 일이 터지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이 앞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멘 갖고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 아멘도 처음에는 잘 됐는데 한 또 일주일 가니까 아멘 갖고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슬슬 뭔가 부딪혀. 그냥 전에는 그냥 불이 왔으니까 그 불기운 때문에 견뎠지만 이제 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 인격이 바뀌고 DNA가 바뀌어야 돼. 불이 뭐 1년 360을 항상 덮고 있대? 아니야. 피가 바뀌어야 돼. DNA가 바뀌어야 돼. 불은 약해지는데 아버지는 이제 DNA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피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시스템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불이 확 붙었을 때는 지가 된 것 같지. 근데 불이 약해질 때 내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지 못하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아버지께서 뇌세포를 바꿔가시고 성품을 바꿔가시고 DNA를 바꿔가시고 피를 바꿔가시는데 이게 뭐 돼? 일주일 동안은 아멘 했는데 일주일이 다 끝나가면서 야 아버지가 아멘만 하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에요. 또 무너지는구나 내가. 찬송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평강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게 인생이지. 그 뜨거움을, 그 감격을, 그 행복을, 그 담대함을, 그 자유함을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아멘의 비밀이 왔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지켜내 인간이. 인생이 이렇게 녹록한가? 안방에서도 안 되네.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멘 해라고 단어까지 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그 감격 때문에 해왔지만 결국은 아멘조차 나를 못 지켜요. 그래서 또 졌구나.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여기까지구나.
무슨 사탄을 갈아버려, 사탄을 썰어버려. 이제 더 내가 썰리고 내가 갈려버리는 시간이 오는구나. 받은 건 많아도 그렇게 패배를 직감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네. 이 하나님 경험은 이거는 제가 그 당시 그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 다른 데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못 만났죠. 그때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하던 지라니까. 아버지께서 오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왜 아멘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면 되지, 왜 이를 악물고 아멘 하고. 기쁘고 즐겁게 믿고 맡기고 감사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아멘은 하긴 해야 되겠고, 내가 털리면 안 되겠고, 이겨야 되겠고, 그런데 이기기는 너무 힘들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멘밖에 없고,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있는 용을 다 써가지고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야, 너 아멘 하는데 왜 이기를 악물고 안 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멘 하면서도 지치는 건 알았지만 제 구강 구조가 이를 악물고 아멘 할 만큼 구강 구조가 바뀌는 건 나 자신도 못 느꼈거든.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점점 지치니까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되겠으니까. 어거지로 기쁨도 감격도 믿음도 신뢰도 자유도 담대함도 행복도 없는 아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이를 악물고 아멘 하냐?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싸워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이거 소설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지어내? 세상 어떤 소설가도 이런 걸 못 지어내. 아버지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하면 네가 안 무너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라. 그 구강 구조상 아멘 할 때는 네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아멘 나와. 근데 할렐루야는 이를 악물고는 할렐루야가 안 돼. 해봐. 할렐루야 안 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는 또 리듬이 있어. 또 박자가 있어. 그리고 다 발음이기 때문에 야 발음이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 이를 악물고 싶어도 악물어지지 않게 돼 있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야. 아멘.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부터는 할렐루야 아멘 해라. 아멘만 주니까 아멘의 그 은혜만 능력만 비밀만 꽉 붙잡고 그 속에만 들어가도 아버지가 뭐 하실 테니까 인생인지라 그 아멘조차 안 돼. 그러니까 앞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일주일을 버텼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면서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뭐 그냥 시시비비 문제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송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심장 박동수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굴 지키고 이걸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딱 싸우는데 그렇게 석주가 흘러갔습니다.
석주가 흘러갔어요. 석주가 딱 흘러갔을 때 아버지가 싸움을 거기서 멈추게 하셨어요. 왜? 넷째 주, 한 주간 더 싸우게 했다면 난 졌어. 할렐루야 아멘을 줘도 안 돼.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싸움을 딱 멈췄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최대한 싸우면 돼.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분량 이상을 아버지는 요구하지 않아. 우리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우리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한 주간 딱 버텼을 때 이제 막 금요일 토요일 됐는데 이제 금요일 이제 끝나는 날이죠. 또 약해져 가는 걸 느껴요.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 그 찬송이 점점 메카리가 없어져. 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딱 멈추셨어요. 딱 멈추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음성이 오는데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이겼다. 아멘.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어요. 야곱이 이겼어? 아니야. 하나님이 져준 거야. 아멘. 아멘. 야곱이 뭘 이겨? 늑거리 부러졌잖아. 계속 싸울래야 싸울 수 없어.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을 늑거리 부러지기까지 버텼어. 그 위기. 아멘. 아멘. 아들아, 내가 이겼다. 야곱은 자기가 진 거 알아. 뱀과의 싸움에서, 석주 동안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불을 주고 아멘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을 줬지만 진 거 알아.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까지 싸운 그 싸움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늑골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싸워? 야곱이라도 안 돼. 그럼 온몸에 뼈가 부러져 나가.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려고 강하게 해주려고 싸워주신 거지 아멘. 무너뜨리려고 싸우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하늘 저쪽에서 그냥 엄청나게 큰 산들이 그냥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산이 불이 되는 거예요. 한쪽 산이 불타오르면서 저쪽 하늘이 통으로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되는데 불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불이 가만히 보니까 글자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승리라고 써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그냥 하늘 이쪽에서는 그냥 활 하늘을 덮을듯이 승리라고 하는 글자로 그냥 활활 덮어오는데 저쪽에서 그냥 태산 같은 불떡이 하나가 날라와. 날라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꽉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들아 네가 이겼다. 이 21하루의 뱀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이거는 제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뱀에게 갈리고 살 거예요? 뱀에게 썰리고 살 거예요? 아버지 앞에 뱀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전쟁이, 그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으로 와야 돼.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면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내고 감당해내고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오. 그걸 모세에게만 주겠어? 엘리야에게만 주겠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왕같이 제사장같이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도 그지 사람 그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게임조차 안 되니까 아멘 해라. 할렐루야 아멘 해라. 이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승리의 불도장을 꽝 찍어주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더군이 산골에 14년을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산골짜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자리를 보게 하셨어요. 최소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아멘.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와 못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여호와께 속한 전쟁. 아멘. 그러나 악마와 뱀과 용과 짐승과 마귀와 사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파워가 내게 갖춰지기 전에는 인생은 털려. 이 파워가 임할지, 아멘. 이 능력이 임할지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은혜가 오면 최소한 3, 4일을 지켜내야 되잖아. 3, 4일 지키기도 힘들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속이 긁고 저것도 그냥 날찔러 오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조금 전에 해야 하다가도 그지 순식간에 얼굴 표정 바뀌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못 지킨다니까. 이게 인생길이야. 그러나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어떤 뱀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면서 삼키려고 해도 갈아버리려고 해도 쓸어버리려고 하더라도 더불어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녀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하고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면이다. 내가 돌봐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다뤄줄게. 이 파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분량만큼만 싸우면 돼. 이번 주간에는 하루 더 싸워. 예배 끝나고 가면 저녁 때부터 팔아먹었지만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까지 좀 끌고 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루만 더 끌어도 주님이 발짝발짝 뛰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더 가. 그것이 3, 4일만 가봐. 그러면 기적이 터져. 역사가 터질지어다. 주일 설교 아무 은혜 왔자 3일 지난 다음에 이번 주 성경 본문이 뭐야? 그럼 생각나? 안 나. 네? 다 털린단 말이에요. 지켜내셔야. 마귀한테 썰리지 말고 갈리지 말고 상키움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고 세상에 생각은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터져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감사 뺏기지 말고 평강을 뺏기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평강도 굳게 하고 찬송도 굳게 하고 마음속에 행복도 여동치 않을 만큼 굳게 하란 말이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흐물흐물거리지 말고 썰려가지고 찬송도 굳게 세우고 마음의 평강도 굳게 세우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세우고 요동치 말고 저를 대적해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산골짜기에 개척하는 길 열어주시고 그것도 딱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그 산 밑에까지 갔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 풀이 그냥 한 3, 4년을 썩혀나가지고요. 기도원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거기 다녀오셨잖아. 몇 번 갔다 거기 오르다 해주셨잖아. 영혼교회 자료.
처음에 갔을 때는 불이 얼마나 자랐는지요. 그 산 밑에 갔는데도 불이 내 키보다 커가지고 성전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공부할 목사님 모시고 이거 다 그냥 막대기로 이제 불 앞서가면서 치워버리고 밟아버리면서 한 바퀴 다 돌고 내려오는데 벽과 같이 아버지 음성이 온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을 네가 다시 수축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싸울 수 있고 뱀과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기름과 그 불과 그 은혜와 그 로고스와 그 생수를 지킬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내게 찬송을 주셨으면 그 찬송을 굳게 해. 썰리지 말고.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면, 평강을 주셨으면 그냥 확 썰려가지고 뒤집어지지 말고 평강을 굳게 해. 할렐루야. 그 중심만 갖고 있다면 아버지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굳세게 해주실 것이고, 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멘과 할렐루야 아멘을 통해서 그나마 요만큼 이제 석주 동안 밖에는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싸우게 해주시고, 싸울 또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기적이요. 누가 사람과 싸워? 아무리 은혜를 받아봤자 며칠이면 다 털리는 것이 그 전에 지난 세월이었어요. 어떻게 찬송을 일주일 내내 지킨대? 어떻게 마음속의 고유와 평강을 지가 무슨 재주로 지킨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일주일 내내 지가 무슨 재주로 지킨대?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기 뇌세포 불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서 아버지한테 맡기고 긍휼과 사랑을 무슨 재주로 지킨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정말 마귀 새끼라도 천사들이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관씌우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이 주님의 축복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멘 하고 사셔요. 한번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가리 굴리기 전에 아멘부터 꺼내놓고 그냥 이만 하고 싶은데 저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혓바닥이 막 꿈틀꿈틀 거릴 때 혓바닥 돌아가기 전에 뭐부터 꺼내나? 할렐루야 아멘. 해봐. 진짜로. 제가 말씀 마칩니다. 저기 서울 어디서 집회하고 있을 때 저 남쪽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은혜 받으러 올 수 있는 환경이나 거리가 안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상담해드렸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 놓고 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필리핀에 가 있는데 선교사 가정인데 뭐 선교사 가정이나 목사 가정에는 뭐 문제가 없나요? 그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니 못 사니 이제 막 문제가 생겼나. 그거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막 상담을 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을 해요. 당신이 안 말기. 당신이 암이 말기라서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기도 제목 꺼내. 그런데 이제 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소리 딱 들을 때 이제 아버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 안 죽어요. 아직 사명이 있어서 권사님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치료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만 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불안한 게 밀려올 때마다, 또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그냥 그 근심, 걱정, 불안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짓눌러 올 때마다 이게 마귀가 썰어오는 거야. 그때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왜 할렐루야 아멘은 저한테 경험이 있잖아.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시는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간에, 어떤 불안함이 오든지 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랬더니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오게 되면 즉시로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안 죽었어. 목사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없어졌대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면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은 말보다 더 커.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맡겨요. 아멘. 역사가 터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습관대로 이렇게 굴러가지 말고 하루 이틀만이라도 더 아멘 해보셔. 괜찮아. 머쓱한 거 하나도 없어. 안 했던 거 하면 자꾸 좀 부자연스럽거든. 괜찮아. 기쁘게 해. 아멘도 소리 질러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새끼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해보고 해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해요.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굳세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심령 한 심령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까지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까지 삼킬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함으로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무슨 꼴을 보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께 던지고 맡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마다 주의 손길이 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마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고 경험해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